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2절로 13절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거기 12절에 보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또 어떤 형편 중에서도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일은 합당한 일이에요. 아멘. 모든 경우에도 찬양을 드리는 것은 가장 합당하도다. 아멘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가장 합당한 일이다. 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찬양과 찬송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50일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느끼다시피 한빛교회는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찬양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이미 느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새벽 저녁으로 뜨겁게 찬양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교회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원래 기도는 찬양과 아주 밀접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는 찬양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많은 요일마다 시간마다 찬양팀들을 세워서 우리가 더욱 힘있게 나아가고 있는데,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고, 기도는 곡조가 없는 찬송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찬송과 기도는 하나예요, 그죠? 다 하나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50일 기도 중에 있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찬송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이 저녁에 다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찬양하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많은 주제들을 여러분과 쭉 나눌 텐데 시간을 줄여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 저녁에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찬송이 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유익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을 어떤 찬송으로, 어떤 태도로 찬송해야 될 것인가. 제가 사실은 이거 꼭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50일 기도학교 중에 특별히 우리가 시간 또 찬송으로 여러분이 헌신해 주시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입니다. 찬송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 두 번째, 그 유익한 찬송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찬송의 유익입니다. 5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교독해 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모세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이제 출애굽기 15장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미로다.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이제 찬송할 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 찬송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찬송을 우리의 만족으로 하려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 저는 참 그런 표현은 맞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을 해야 돼요. 요즘은 저에게 그런 이제 요청하시는 분이 좀 별로 없어요. 제가 전혀 반응을 안 하니까. 근데 한동안은 저보고 이런 찬송 해달라, 저런 찬송 해달라 얼마나 요청이 많던지. 근데 저는 정말 그 말을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아니 우리가 즐겁자고 찬송을 부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제발 그 태도는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찬송은 여러분이 즐겁자고 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시대와 때마다 다 달랐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 교회에 피아노 들어와 있는데요, 처음에 교회에 피아노 들어오는 것도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오르간이어야 되는데 피아노라 그러고, 또 교회 드럼 들어오는 게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힘들게 들어왔죠. 기타 힘들게 들어왔어요. 지금은 너무도 당연하잖아요. 시대마다 때마다 이것은 다 도구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찬송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만 뭐 찬송가가 다르고 복음송, 여러분 복음송도 찬송가예요. 제발 좀 꼭 찬송가 있는 것만 찬송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무구나무를 쓰든 거꾸로 쓰든 주님을 찬송합시다, 여러분. 거기에만 마음을 주자고. 아멘. 저는 여러분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니 다들 주님을 찬송하는데 내가 잘 모르는 거 하네. 그게 마음이 다쳐가지고 자꾸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왜 그러세요, 여러분? 고통은 주님만 당하면 되고. 할렐루야. 너무 세게 나가죠, 제가 지금. 나도 좀 알고 있어요, 지금 이상하다. 그냥 찬송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저는 찬송 자체에도 좀 안타까운 건 너무 인간의 감성적인 부분들을, 이런 찬송들 우리 좀 배제해야 됩니다. 사실은 할 수 있으면 주만 높이는 찬송을 해야 됩니다. 주를 영화롭게 하는 찬송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 재단에서 저는 좀 많이 불려지는 찬송들이 정말 좀 복음적이고 주님을 높이는 찬송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고, 우리가 찬송을 하는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저는 요즘 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더 기쁘시게 하고, 저도 힘들어요. 아멘 빨리 해. 더 기쁘시게 하고.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어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찬송은 우리의 만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래서 찬송은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겠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겠죠?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우리가 찬송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찬송은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합니다. 물론 나의 영도 충만하게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찬송은 영적인 작용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냐는요, 그 교회의 찬송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하면 성도들과 교회가 영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우리가 찬송을 힘써 하게 될 때 찬송은
사단을 물리친다. 자, 모든 종교는 가만히 보세요. 모든 종교는 다 소리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발달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은 소리에 가장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뜨거운 찬송 소리는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된다. 저는 늘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찬양팀들이 쓸 때마다 그런 생각으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강단에 찬송으로 쓸 때는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 교회가 찬양이 뜨거운 교회는요, 사단이 물러갑니다. 그러나 교회가 잠잠하면 마귀가 시끄러운 거예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그냥 찬송 소리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른 소리는 잠잠하고 정말 할렐루야. 찬송은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전쟁을 나갈 때도 찬송가를, 찬양대를 앞세웠고, 우리가 성경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 전쟁도 영적인 전쟁이라 보았던 거죠. 그래서 꼭 전쟁터에 가면 찬양대가 함께 갔어요, 그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귀가 물러가고. 저는 여러분이 더 찬송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찬송을 많이 하시고요, 할 수 있는 찬송을 좀 틀어놓으시고 가까이 하세요. 운전하실 때도 할 수 있으면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그죠? 요즘 CBS나 또 극동방송에서 참 다행히도 찬양 방송을 많이 틀어주는 건 저는 참 너무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찬송은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을 더 많이 하시고, 많이 하셔서 사단을 물리칩시다. 네 번째, 우리가 찬송은 왜 유익하냐?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찬양을 하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가 뜨겁게 찬송하고 찬송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져요. 슬프던 사람들도 뜨겁게 찬송하면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찬송을 하면 여러분 몸이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꼭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예배도 드리고, 건강하셔야 기도도 하고, 건강하셔야 말씀도 더 많이 보고, 건강하셔야 전도도 하고,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도 육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지면요, 영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셔야 되는데 찬송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한 5가지 정도만 정리할게요. 정리하고 이제 그럼 우리가 찬송을 하는 태도에 관하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오늘 본론인데요. 자, 우리가 찬송은 어떤 태도로 해야 되냐? 첫 번째, 영으로 찬송하라. 영으로 찬송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우리들의 기도의 태도에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영으로 찬송하라. 찬송을 그냥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깊은 곳 영에서부터 우리의 찬송이 나오기를 축원해요. 영으로 찬송하라는 것은 다른, 물론 영의 찬송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영적인 기도 방언이 있듯이 찬송도 방언처럼 영으로 하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그런 개념의 영의 찬송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저 입술로만 찬송하지 마시고요, 내 깊은 영으로 찬송하자. 자, 영으로 찬송하라는 게 어떤 뜻일까를 제가 성경에 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시편 103편 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니까 내 안에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가 찬송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배도 그랬다는 거죠. 예배도 너희는 이 산 저 산이 중요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그럴 때 그 신령과 진정이 영으로 드리라고.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진정함으로 참되게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저는 우리의 찬양이 주님 앞에 더 참된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입술로만 가사를 따라 부르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내 영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나오는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선물을 하나 줘도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선물을 받아보면 그게 뭐 비싸냐 싸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참 그분이 나를 참 사랑하고 감사해서 주는 선물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찬송은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뭐 어려운 찬송을 불러야 되고 뭐 새로운 신곡을 불러야 되고 남이 모르는 것, 저는 정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우리 찬양 목사님들이 부탁하는 게 그래요. 뭘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뭐 남이 안 하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그래서 자기가 돋보이려고 나도 이런 찬송 하고 있다 이런 게 돋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똑같은 찬송을 하더라도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진정으로 찬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뭘 다른 걸 하는 것으로 자꾸만 그걸 우리가 비교하지 마시고요, 더 진정으로 찬송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찬송을 부르더라도 더 진정으로 찬송하고 더 진정으로 찬송하고 더 진정으로 찬송하고 그냥 이런 말 할 때 다른 교회는 다 아멘 하고 그래요.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 뭔가 조금만 뭐 다른 찬송 없을까? 뭐 색다른 찬송이 없을까? 좀 특별한 찬송이 없을까? 좀 뭐 이런 걸 자꾸만 도모하려고 해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찬송을 부르더라도 더 진정으로 더 진정으로 더 진정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찬송하는 태도는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라. 시편 63편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찬송하는 건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있는데 전혀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어, 그죠? 여러분에게 주를 찬송할 때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해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슬픈 마음으로 찬송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십시오. 주를 찬송함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시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걸 한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혼자 찬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혼자서. 여러분, 찬송은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이사를 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대전을 떠나서 가장 아쉬운 게 한빛 교회와 같이 이렇게 찬양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을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정말 우리가 혼자 있으면서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만 늘 이렇게 악기를 다 맡아서 우리 연주자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이분들에게 한번 좀 감사해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찬송할 때 기쁨으로 찬송하자.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태도, 큰 소리로 찬양하라. 에스라 3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들이 큰 소리로 여호와께 찬양하더라 하였던 여러분, 이제부터는 찬양은 무조건 큰 소리로 해야 돼. 아멘. 예,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큰 소리로. 자, 큰 소리로 한다는 것은 뭐죠? 간절함으로 찬송하는 거다. 간절함으로. 간절함으로. 우리의 찬송이 작은 찬송이 아니고요, 큰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자. 큰 소리로 찬양. 똑같은 소리에도 우리 소리의 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찬송을 할 때 큰 소리로, 즉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합시다. 네 번째, 즐거움으로 찬송하라. 역대하 29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아멘.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이제 성전을 정화합니다. 다시 성전을 회복하면서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더라. 즐거움으로 찬송하더라. 그전에는 성전이 다 무너졌거든요. 무너졌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성전을 다 회복합니다. 회복하면서 그들이 주의 전에서 즐거움으로 찬송하더라. 여러분, 억지로 찬송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찬송하길 바래요. 제발 즐거움으로. 정말 우리가 주를 높이는 일이 얼마나 기쁨인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즐거움으로 찬송하세요. 여러분, 찬송하는 분들은 반드시 즐거움으로 찬송해야 돼요. 어디 억지로 끌려온 사람처럼 서 있지 말고 즐거움으로 찬송합시다. 다섯 번째, 힘써서 찬송하라. 시편 71편 14절이에요.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나는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얼마나 감사한지. 더욱 찬송하리다. 사실 지금은 저희들이요, 시간에 좀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찬송도 시간을 정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전에 물론 지금도 그렇게 예배드린 분도 있습니다. 찬송을 3시간 정도 막 그렇게 부른 분들이 있어요. 더 찬송하고 더 찬송. 3시간도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서서 3시간을 찬송해요. 얼마나 기쁜지. 특히 흑인 영가들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면요, 대단해. 그분들은 3시간씩 서가지고 그냥 다 주를 찬송하는지, 얼마나 그런 걸 보면요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3시간을 서서 계속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더욱 찬송하리다. 아멘. 저는 우리가 오래 찬송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찬송하는 일이 더욱 찬송하리다. 저희들이 어릴 때 기도원 가보면, 여러분 요즘은 참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그죠? 그전에는 보면 우리가 찬송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때는 복음 성가도 없을 시절이고 그냥 찬송가 그저 한 300곡 400곡 되니까 또 부르던 찬송 또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보면 어떡합니까? 지금은 2-3번만 반복해도 그냥 사람들이 즐겁할 터인데, 그 당시는요,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이런 거 10번, 20번, 30번, 50번씩 불렀잖아요, 그죠? 왜? 곡조가 간단하고 하니까 계속 불렀던 찬송 또 부르고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요즘 이렇게 드럼이 있고 키보드 신디가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그죠? 그때 그냥 낡은 피아노, 손풍금, 그것도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찬송가만 들고 우리가 무반주로 그래도 찬송하는 게 그렇게 기뻤고 감사했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더 힘써 주를 찬송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번째입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찬송하라. 시편 147편 6절로 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리로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찬송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찬송하세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이것이 감사함이겠죠. 자꾸만 없는 거, 부족한 거 찾지 마시고요, 그냥 찬송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찬송하세요. 아멘이죠, 여러분. 아이고 저것도 반주 틀렸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제발, 아이고 또 박자 놓쳤다 이러지 마시고, 놓치면 어떡고 틀리면 어때? 자꾸 그런 데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계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감사함이에요. 할렐루야. 7번째, 마지막입니다. 영원히 찬송하라. 영원히 찬송하라. 시편 72편 18절로 19절, 18절,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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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영원히 찬송하라는 얘기 뭐죠? 앞으로 내 삶의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주를 찬송하리라. 왜? 그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자, 그 예를 들면 우리는 찬송을 자꾸만 우리 감정에 맡길 때 가면 자기 기분 좀 좋으면 막 찬송하다가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찬송도 안 하고 이런 수준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도 주를 찬송합니다. 한 절만 보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어도 찬송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찬송이 영원하기를 축원해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나는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하리라.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날마다 때마다 이 찬양의 은혜가 차고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